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핍박받는 교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이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혹 어려운 일,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좀 살만하셔도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우리의 인생길, 어려운 일, 힘든 상황을 언젠가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라도 꼭 기억하실 것은 참고 견디어내시되 기도하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내할 힘,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꼭 기도하십시오. 지난 수요 3일 기도회 때 받은 메시지들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내할 힘, 이겨낼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성경 인물들마다 별명이 하나씩 있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낙타무릎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이미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좀 화면으로 보셔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왼쪽 화면 아직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왼쪽 화면 이렇게 좀 걷는 낙타가 뭐 그 다리의 일부만 지금 나와 있지만 좀 이렇게 굳은 살이 베겨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사막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저 무릎을 사용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도 좀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귀엽네요, 낙타가. 이처럼 야고보의 무릎에 군살이 박힌 것은 그가 시도 때도 없이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주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글쎄요, 뭐 이렇게 낙타 무릎 같은데 무릎을 봐라 이렇게 뭐 보여주었나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고보의 무릎을 보면서 야, 우리 야고보 선생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전해졌던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입니다, 참 지혜로운 삶이란,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지혜서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삶이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도의 사람의 표본으로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왕정 시대, 특별히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때 나라와 민족이 가장 어둡고 암울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그는 기도로 하는 문을 열고 기도로 하는 문을 닫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속의 인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 하면 거리감이 느껴지고 부담이 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다행이다 싶은 것은 야고보가요, 우리의 수준을 잘 알고 안심시켜 주듯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처럼, 여기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계시나요?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추고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요, 나는 엘리야와 다른 사람, 그 믿음 좋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다른 성도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처럼 기도 못하고 하나님은 아마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엘리야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도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해지고 나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였던 그 대단한 엘리야였지만 그도 이세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몹시 두려워하고 그를 피해 저 멀리 도망쳤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힘없이 주저앉아 스스로 죽기를 바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자 7,000명을 남겨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혼자 남겨졌다고 하나님께 푸념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그렇습니다. 엘리야는요, 우리와 유사한 삶의 모습을 갖고 비슷한 감정과 행동 양식을 보였습니다.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지치고 회의감에 빠지고 갈등하고 고난 중에 있던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이 삶의 침체기를 겪었고 영적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 자신도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기도 못할 이유가 없고 우리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한 야고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니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를 야고보 되게 하고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할 수 있었던 기도, 우리도 그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따라서 여러분, 다시 기도를 찾으시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보통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람이 보통 없습니다. 그렇죠? 성도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보통 성도님들을 찾아가 기도하죠. 그런데요, 제 삶에 서스름 없이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두 아들들입니다. 예. 제가요, 집에 돌아가면은 그냥 그저 아빠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도님들에게 비춰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모습들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라도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아이고 어떡하지 이야기할 때 첫째가 찾아와서 그 이야기하면 조금 자존심이 덜할 텐데 둘째가 와서 아빠 무슨 일이야,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어디가 아프면요, 이게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플 때가 있죠. 뻐근하고 힘들 때 아이가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그 작은 고사리 같은 손을 얹고요 기도해 줍니다. 목사를 기도해 주는 용감한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을 보면서요, 제가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더 기도하는 아빠가 돼야 하겠다, 더 기도하는 목사 돼야겠다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는가, 그의 처한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먼저 야고보서 5장 17절 중반부부터
보시면요, 엘리야가, 화면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했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다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비를 주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내용을 배경에 두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자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 첫째 왕이었던 누구죠? 여로보암의 죄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는데, 아합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요 가볍게 여기면서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대놓고 이방신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3절의 말씀 보시면요, 잠깐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왕들보다 아합의 왕의 죄에 대한 화가, 분노가 비교하실 수 없을 만큼 커지셨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하시죠? 가뭄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입니다. 17장 1절 말씀도 살짝 보여주십시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는요 뭐도 없었어요. 옆에, 비라는 단어 옆에 이슬조차 없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처럼 큰 나일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반드시 주셔야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풀이 자라고 가축들 먹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있어야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도 아니고요, 무려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재난이었고, 이스라엘 전역에 백성들의 극심한 고통 소리가 아마 끊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곡하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엘리야도 자신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뭄의 심판이 내렸지만 혹독하게 들이닥친 이 가뭄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염려되고 걱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가뭄의 심판을 거두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열왕기상 8장 35절과 36절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전을 다 짓고 예배하면서 백성들과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고백한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살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본문에 자세히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긴 가뭄 속에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 때 아마도 엘리야를 포함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무명의 백성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며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올해, 내년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되겠지 생각만 하고 계시다면 큰 오산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 교회 대지 문제 힐튼 재건축 남대문 동산, 이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우리 남대문 교회에, 우리 교회에 큰 기도 제목이 있죠. 이 문제들을 모두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매우 중차대한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저는 성전을 향하여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무명의 백성들처럼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남대문 교회를 위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교회를 위해 진실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날들이 지나고 가뭄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듣고 싶고 기다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아합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비가 올 것 같은 기미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고한 마음을 갖고 아합과 온 이스라엘과 바알에게 선포하듯 전하였습니다. 18장 41절 말씀에 엘리야가 전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희망의 언어를 머금고 내뱉습니다. 그가 성도 중에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의 내뱉는 말에서 대번 알 수 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반가운 소식, 절실한 소리가 또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비 소식을 엘리야가 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이 황혼 속으로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엘리야 같았으면 섣부른 행동과 말에 후회하고 불안해하였을 텐데 엘리야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열왕기상 18장 이 부분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갈멜산 꼭대기. 그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왜 올라가서 기도하였을까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됐을 텐데 왜 갈멜산 꼭대기로 굳이 정상까지 올라갔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어떠한 것에든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갈멜산 꼭대기는 어디이신지요? 하나님과 집중해서 만나는 장소, 그 기도하는 시간 말입니다. 저는 보통
제 갈멜산 꼭대기는요, 새벽 기도의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저쪽 편 맨 뒷자리입니다. 그 시간 저 자리를 놓치면 저는 하루에 깊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깊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갈멜산 꼭대기를 꼭 만드셔야 합니다. 꼭 만드셔야 돼요. 지난주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라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해서는 일부러라도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이번 다음 수요 3일 기도회까지는요,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갈멜산, 그렇다고 진짜 갈멜산 찾아서 올라가지 마시고요, 갈멜산 꼭대기, 하나님과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시간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갈멜산에 오르고 나서 엘리야는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실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따라해 봤습니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이 두 무릎 사이에 이게 고개를 파묻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해보셨습니까? 네. 아무튼 우리 유권사님도 잘 안 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기도하는 자세만큼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지금 다 의자에 앉아 계시죠? 소파에 기대서,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불편한 자세를 취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 한마디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밖에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뭐 다른 이유 있었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뭐 1시간 자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20시간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4장과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구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가 된다는 것이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이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구하지 마시고 다 구하십시오. 자신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직장과 사업을 위해,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들 하나하나 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넣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멀리 바다에서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비가 올 징조가, 사인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동안 사환을 통해서요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몇 번이요? 7번이나. 7번 완전수이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요, 잠시 후에 한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넣고 기도하던 중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말입니다. 저 바다 멀리 생겨났던 그 구름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커진 구름이 되어지고 바람이 불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캄캄해지며 비가요, 보통 비가 아니라 말씀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9세기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꼽자면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의 성자이기도 한데요, E.M. 바운즈는 이 엘리야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요 이렇게 통찰하였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진술하였는가. 엘리야의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 비를 내린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풍성하고 은혜로운 결과를 낳는 데는 끈덕지고 참을성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이어서요, 엘리야의 경우에서 보는 기도는 응답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기도였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벌써 응답을 발견했다. 비가 내리기 전에도 마음속으로 응답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빗소리가 난다라고 아합 왕에게 와가지고 얘기했던 장면, 바로 이러한 확신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겠죠. 마지막으로 이어서 엘리야의 기도는 얼마나 우리의 무력한 기도를 부끄럽게 만드는가. 엘리야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시는 진리를 입증하였고 무디고 게으른 신앙에 확신을 심어주었으며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심을 증명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간절한 기도는요, 이 E.M. 바운즈의 이 통찰처럼 응답받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수요일 밤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통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 상황과 내 처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의 노를 저어도요, 닿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풍이 불어와줘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기도할 때 제가 미션을 드리면, 특별히 오늘은 기도하실 때 안 될 거야, 될 리가 없어 했던 기도 제목들부터 놓고 기도하십시오.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단 한 번이라도 엘리야처럼 무릎 꿇고 그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서라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큰 비와 같은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큰 비로 응답받고 나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 기도 응답의 사건의 엔딩이 참 특이합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어떻게 했죠?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평소에는 엘리야가 기도 응답받은 부분만 우리가 눈여겨보았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46절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잠시 묵상하시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폭우가 온 이스라엘 땅에 정신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왜 달리고 있었을까요? 달렸다라는 말이 엔딩이에요. 이 엘리야의 기도 응답의 사건 중에 말입니다. 왜 달렸을까요? 그는? 왜 뛰었을까요? 그는요?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엘리야는 빗속을 가르며 미친 듯이 달렸던 것입니다. 그가 빗속을 달릴 때 입을 가만히 다물고 뛰었을까요? 아닙니다. 마구마구 세상을 향해 소리치며 달렸을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비를 주신 하나님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합 왕아, 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소리치며 그 빗속을 가르며 미친 듯이 뛰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엔딩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